오늘 제목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 계속 걷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길으셨죠? 네. 한 7-8번 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 모세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로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여호수아 24장까지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는 모세의 유언 가운데 31장부터 해온 유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120세쯤 되어서 이젠 더 이상 너희들과 같이 출입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더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받아서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암송하게 하고 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실질적으로 정복하는 일을 모두 다 담당하게 됩니다. 약 16년간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이 일들을 감당을 했고 드디어 여호수아도 이제 죽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이죠. 그래서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공교롭게도 모세의 유언에서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된다면 어떤 유언을 할까요? 아직까지 유언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의 껍질들을 다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위해서 이것들이 벗겨지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맞이해야 되는 죽음의 순간, 이것을 맞이하면서 여호수아가 참으로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가족들 걱정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유언을 하신다면 많은 것들이 생각날 텐데요. 남겨진 가족은 어떨까? 또 내가 하던 일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 또 소크라테스처럼 내가 빚진 게 있는데 좀 갚아다오.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길 수도 있어요.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을 살펴보시면 여호수아는 유언을 남기는데 어떤 개인적인 그런 측면을 말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많을 텐데 성경은 그 부분들을 혹시 여호수아가 말했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형식적이고 또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호수아의 유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감상적인 부분도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는데 조금 더 감정적으로 자기의 그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섞어서 했다면 훨씬 더 우리한테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배제하고 있죠. 혹시라도 감성에 휩싸여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좀 더 깊은 뜻, 더 깊은 가르침을 있을까 봐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일부러 차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23장과 24장에서 두 번의 유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한 번의 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도 있고 두 번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두 번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유는 23장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매우 나이가 많이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유언을 남긴 장면인데 그 대상이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을 처음에 밝히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24장은 조금 다릅니다. 24장은
1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앞에 있는 23장은 여호수아 앞에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서 있는 장면이고 24장은 하나님 앞에 나와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3장은 여호수아의 말을 지도자들이 듣고 있는 장면이고 24장은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하라는 말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유언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옳을 것입니다. 23장부터 먼저 첫 번째 유언을 살펴보시면 23장은 여호수아가 자기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광야를 같이 지나고 가나안 땅을 같이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같이 한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같은 경험을 했던 지도자들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와 같이 한 경험들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칭찬하죠. 23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했었는데 지금까지 잘 해왔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만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당부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복 전쟁 16년 동안 아주 괜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이때만큼 괜찮은 모습이 없었다 할 정도로 아주 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와 같은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하나의 사심도 들어가 있지 않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이를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 성경에서 숨어 있길래 찾기가 어려운 제사장,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엘라살이라는 아론의 아들, 그가 여호수아를 도우면서 동역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매우 잘 가르쳤습니다. 좋은 지도자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바르게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가 퇴장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다음 장에서 24장 끝에 보시면은 엘라살도 곧 죽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여호수아가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23장의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23장의 유언은 크게 두 가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6절을 먼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 두 번째는 1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이 무엇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알겠는데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일생을 쭉 돌아보면서 남기고 싶은 말 가운데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조금 알기 위해서 저희가 심리학의 도움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심리학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출발이 우리 기독교의 출발과 좀 다르거든요. 벌써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다시 꺼주세요. 정지해주세요. 앞에 처음으로 가셔서. 정지가 안 되네, 시계가. 예. 그냥 잠시 꺼주십시오. 예. 심리학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 얼마나 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심리학이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내가 이거 잘 알아 이렇게 하고 내가 충분히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심리학은 그 깊은 내면을 살펴봄으로써 사람이 얼마나 잘 알지 못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심리학은 좋은 게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심리학은 좋은 게 아닌데 그들이 만들어낸 연구 결과들은 우리가 참고할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보실 그 스폰지에 옛날에 스폰지 있었어요. 스폰지에 그 나왔던 한 장면을 편집한 것인데요. 체인지 블라인드니스라는 그런 용어를 가진 것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이 13초 동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실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 변했는가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실 수 있겠죠? 네. 아주 짧습니다. 발견하셔야 돼요. 자, 틀어주십시오. 큰 화면으로 해주세요. 잘 보십시오. 13초 동안 변하는데 찾으셔야 됩니다. 못 찾으면 집에 못 가세요. 자, 시간이 다 됐죠? 찾으셨습니까? 예, 변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상일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소리도 나오는데 소리가 안 켜졌네요. 자, 그냥 쭉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찾지 못하셨죠? 예. 자, 무엇이 변했는지를 지금 보여줄 겁니다. 찾으셨나요? 오디오? 자, 사람의 등에 써져 있는 글씨가 사라졌습니다. 왜 못 보셨습니까? 13초 동안 변하면 모르는 거야. 야, 네, 답을 주니까 알죠? 네, 자, 한 번 더 테스트입니다. 뒤에 남았을 텐데 하나가 더. 끝인가 이거지가? 뒤에 조금 더 있는데. 예, 그쯤 가시면 됩니다. 예. 예, 다시 하면 이제 다른 종류의 그림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시는 분도 계셨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찾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다시는 무슨 정답 공개합니다. 보세요. 어머. 바위가 생겨 앞에. 이제 보이십니까? 바위 보셨어요? 덩어리가 생기는데 알아차리지 네, 못하는 됐습니다 이제. 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기억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서 정말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하는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13초 동안 천천히 변한다면 우리는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답을 알면 보이는데 답을 알기 전까지는 다른 종류의 여러 번 그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유가 우리가 그만큼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가 하는 걸 나타내주고 있죠. 신앙의 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씩 변해갔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다른 것을 볼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조차도 변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스스로 조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누군가가 너에게 강요를 해서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그런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의 모든 자유로운 의지를 다 동원을 해서라는 뜻입니다. 너의 온 마음을, 네 마음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심하란 말은 네 스스로도 변화가는 부분, 네 스스로도 불완전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바른 신앙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언제나 옳은 신앙을 갖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은 옳아. 내가 몇 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지금까지 정말 신실하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잘못됐을 리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 그림에서 봤듯이 조금씩 천천히 세상에 물들었다면, 조금씩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해 주기 전까지, 누군가 답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왔는지를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되 스스로 조심하여 사랑하라. 언제나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이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은 사실 교회에서 다른 분들을 지도하는 입장에 계시죠.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직책에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을 모아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조금 빗나갔을 때, 그들이 조금씩 빗나갔을 때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더 큰 결과들이 초래되기 때문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이스라엘의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쭉 가보면서 수많은 장치들이 중간에 동원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노래를 지었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기록을 해서 언약궤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노래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노래에 담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요단강 안에도 돌을 세웠고 길갈에도 돌을 세웠습니다. 또 초막절 7년마다 한 번씩 모든 이스라엘이 모여서 율법을 다시 듣고 다시 하나님에게 순종하겠다 하는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장치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우상을 섬기는 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상을 섬기지만 않으면 되지 않느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우상을 섬긴다는 말씀을 하실 때는 이것과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어떤 것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일로 보시냐면 사무엘을 한번 볼까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볼품없고 형편없는 것들은 다 죽여서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남겨놓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입니다. 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순종이 낫다. 그 다음에 숫 양의 기름보다 뭐가 낫습니까? 듣는 것이 낫다. 23절 보십시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을 치게 되면 죽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과 같다고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우상을 섬긴다고 우리가 할 때 다른 신의 모습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점을 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울이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점을 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 가운데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 이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이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귀신에게 먹을 거 주지 않는 거. 이 정도로밖에 우상을 섬긴다는 의미를 축소해버리니까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조금씩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상당히 멀리까지 올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은 늘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늘 조금씩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느끼지 못하도록 아주 조금씩 진행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간교하게 속이는지 모든 사람들이 뚜렷하게 발견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장으로 보시면은 24장은 두 번째 예언입니다. 앞에 23장이 첫 번째 예언인데 24장 두 번째 예언은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절을 잘 보시면 2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고 그 내용을 쭉 전해줍니다.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테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또 시작을 해서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론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기간이 대략 약 680년의 기간입니다. 680년 동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현재까지, 말씀을 듣는 현재까지 그 기간을 정리를 하시는데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한 말투를 사용하십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주 거슬리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 하는 말입니다. 나중에 한번 세보세요. 내가가 15번 나옵니다. 근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의 킹제임스 버전 보면 17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영어 성경 보시면은 아주 불편합니다. 아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말 성경도 불편합니다. 내가, 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주 반복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우상을 섬기던 너희의 조상들을 내가 끌어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올 때까지 내가 너희의 족장들, 너희의 조상들을 다 이끌어내었다.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너희들을 이끌어내었고 하나씩 하나씩 다 내가 이루어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 680년의 기간을 정리하는데 내가 모두 다 했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아브라함을 처음 이끌어내실 때 했던 언약을 하나님이 다 지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도 지키지 않은 바가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언약을 다 지켰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좁은 의미는 여호수아의 일생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더 큰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가나안 땅에 다 정복이 끝날 때까지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23장은 앞에 있는 모세의 노래부터 해서 한 텀을 이루고 더 큰 것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24장까지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의 총체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 사람 이름은 꼭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빠져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그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직접 치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까지는 이름이 있는데 여호수아 이름은 빠집니다. 내가 여호수아를 세워서 너희를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많은 고생을 해서 지금까지 되는데 이제 죽을 날을 앞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23장에서 자기의 유언을 할 때도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가 4절에서 제비 뽑기를 했다. 그 말 한마디만 집어넣었어요. 내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내가 제비 뽑기를 해서 너희들이 지금 배당받은 그런 땅들의 제비 뽑기를 내가 시행했다. 그것이 내가 한 일이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 즉시 내려가서 자기도 그 청중들에게 했던 말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의 어떤 탁월함 때문에 그는 면제받고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도 이스라엘 가운데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한 집안의 대표로서 선택을 하는 위치에 다시 내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맹세의 자리에서 선택하는 것의 일원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걸 놓치기 쉬워요. 우리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 마치 내가 충분하게 다 된 존재처럼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은 동시에 청중의 입장에 다시 데려가서 같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맹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을 다 전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까지 전하고 말을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첫 번째 선택을 한 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례차례로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겠다. 않겠다 한 거죠.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24절에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몫을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가나안 정복이 끝났을 때 그때 율례와 법도를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돌에다가 이 모든 것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 돌들이 우리가 오늘 한 일들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다. 돌은 오랫동안 간다고 그랬죠.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들의 맹세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 너희들의 맹세가 변했을 때 이 돌들은 변하지 않고 그것들을 말해줄 것이다. 사람은 변하지만 돌은 남아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변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 3번씩이나 여호수아가 물었을까요? 사람이 그만큼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입술로 아무리 고백을 하더라도 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물들어가는 세속화에 의해서 자기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모세 유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모세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 그때 모세는 무엇을 증인으로 내세웠냐면 천지를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서 세우고 돌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고 길갈에 세운 돌들도 증인이 되어서 말을 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얼마나 멀리까지 왔는지를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 안 되는 점이 모세도 같은 유언을 하고 있고 여호수아도 같은 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모세가 했던 유언과 같은 내용이 여호수아 입에서 다시 나온다는 얘기는 이 길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려해서 여호수아가 다시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한마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모세도 이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만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입니다. 2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리는 부지런히 여호와의 율법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이 길을 가는 자세입니다.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 유언을 하는 순간에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다 배분받았는데 그 배분받은 땅에 다른 이민족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과의 경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살지를 고민하고 갈등하며 싸워서 그 땅 가운데 거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의 기억이, 가나안 정복의 기억이 사라지는 모든 세대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 당부하시는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꾸 가르쳐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모든 가르침의 전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신약이 오게 되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시던 모습에서 여전히 똑같은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같이 읽을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마지막에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뭐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앞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여호수아도 지켜 행하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했던 것들, 그것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라기에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오히려 선지자에게 반문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들의 신앙은 떳떳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제사를 받지 않겠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의 빗나간 신앙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당부하시는 모습도 이겁니다.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사도들은 흩어져서 이 일들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악들 가운데서 우리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것들을 감당하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잘 읽는 방법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그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서 만약 우리가 세겜에 있었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곳에 있었다면, 여호수아가 지난 가나안 오기까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동원시켜서 하나님 모든 걸 하셨는데 이제 너희들은 누구를 선택할 거냐 물어볼 때 그 가운데 우리도 선택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는 명령을 받을 때 그 가운데 우리도 여전히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내가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겠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짧은 시간 내에서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세대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짧은 기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섬기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긴 것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긴 시간, 680년이 아니라 2500년, 35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을 품게 하셔서 그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복해서 가르친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맹세를 하도록 자꾸 요청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개인의 신앙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가르쳐 지킬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배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내가 배워서 내가 발견한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맡은 사명입니다. 이걸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 것이죠.
부디 두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하신 것들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쳐 지켜 행하도록 하라. 이 일들 가운데 우리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길입니다. 그 길을 가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들어섰습니다.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가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알게 했을 때 겸손으로 받아들이시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굳건하게 서서 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걷는 길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반주 없이 그냥 할게요.